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역시 이어서 이제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맺은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준수해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는 거죠. 언약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자,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잘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 광야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죠. 무슨 잘못을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가겠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죠. 반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40년 동안 세대교체를 하게 됩니다. 자, 세대교체가 끝났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몇 살 때? 몇 살 때? 예? 몇 살 때요? 120살 때. 몇 살 때? 120살 때. 출애굽시킬 때 모세는 80살이었어요. 그런데 120살이 됐어요. 1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땅, 저쪽 서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그 서쪽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어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불러주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그러면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모압 언약이죠. 모압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가 끝. 너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끝나요. 신명기가 그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너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작정하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죠? 기적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 똑같은 거죠. 법궤가 맨 앞에 서서 이제 들어서자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해바다에 비하면 요단강은 작아요. 요단강은 아마 시내가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건너서 저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깊지 않죠?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길 건너 저 버스 정류장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주 잘 봐요. 이게 시내가죠, 시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넘치면 건너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건너갈 때 시점이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점이에요. 비가 없는 시점이면 개울가처럼 건너갈 수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법궤가 들어서자 물이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어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들 중에서 귀한 것 한두 가지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결국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몇십 명이 죽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서 범인을 찾아내죠. 범인을 찾아내서 결국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어때요? 처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 어디라고요? 세겜. 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세겜 언약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 있고요. 세겜 언약이 있어요.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세겜은 평지예요. 평지인데요. 세겜이라는 마을이 여기 있고요. 그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조금 더 가면 산이 이렇게 마을을 둘러싸고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산이 이제 두 개가 쫙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세겜. 바로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겜은 동서남북 어디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이 세겜에서 오늘 읽은 9장 8장이죠. 8장에서 세겜 언약을 맺어요. 24장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읽은 24장 했죠. 24장도 역시 어디서 맺은 거죠? 역시 세겜 언약이에요. 세겜.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자, 여리고성은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도 정복했는데 여리고성 아이성은 정복했는데 나머지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정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겜 땅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갈 거냐 이걸 계산하면서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언약. 24장은 뭐예요? 24장은 정복이 다 끝났어요.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다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흐른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러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110살이 됐어요. 110살. 80살에 리더십을 이어받았는데 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110살이 됐어요. 11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죽기에 앞서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백성들의 유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둘 다 8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렇고 둘 다 어디서 이룬 거다? 세겜 언약이다. 세겜 언약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언약에서 이제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8장을 보면 8장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산 중에서 이쪽 산 저쪽 산 둘 중에 하나가 에발산인데 에발산에서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어때요?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32절에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십계명을 쓰는 거죠. 다시 십계명을 쓰는 거죠. 십계명 모세가 쓴 십계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모세가 쓴 십계명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쓰는 거예요. 또 쓰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왜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엄숙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뜻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자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사람들 앞에 낭독을 합니다. 큰 소리 읽는 거죠.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어린아이
여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들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말씀을 듣는 거죠. 모세의 말씀을 다 듣는 겁니다. 듣는 게 뭐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도 듣는 거죠.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의 말씀대로 저주를 당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8장이죠, 8장.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따먹기를 합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나갑니다. 여기저기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세겜이 거의 중앙이거든요. 약간 북쪽에 있는 중앙인데, 어쨌든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땅 따먹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나눠주겠죠. 그죠?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그리고 24장. 자, 24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죽는데 걱정이 된다. 내가 죽는데 걱정이 된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이 된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까 봐 걱정이 된다. 너희들이 지금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제대로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큰 소리 약속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가 이제까지 남아있는 이방신들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너희 약속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4절. 백성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엄숙하게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세례식 것 같죠? 그죠?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랑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25절에 보면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언약, 세겜 언약, 여호수아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어요. 지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했고 야곱에게 했어요. 그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했어요. 언제 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몇 년 전에 시켰어요?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요. 500년. 5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가 몇 년? 500년이잖아요. 2조 100년. 2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언제?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성취에는 비록 수백 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을 제비 뽑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아 받았어요. 제비 뽑는 게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왔어요. 지도를 몇 등분으로 그렸을까요? 몇 등분으로 그렸어요? 예? 원래는 12등분으로 해야죠. 12등분으로 해야 되는데 몇 등분으로 했을까요? 10등분으로 했어요. 10등분으로. 왜요? 2등분은 어디 갔어요? 2등분은 이미 모압에서 두 지파가 차지했어요. 응? 차지했어요. 두 지파가 차지했어요. 두 지파가 이 모압 지역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참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좋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등분으로 이제 나눴죠. 그래서 10등분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쁜 땅은 남쪽에 있는 땅은요, 사막지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농사짓기가 아주 나빠요. 근데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가면, 요단강을 기준에 서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면요, 그 땅은 아주 좋아요.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지원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거냐, 어떤 땅을 좋은 땅으로 가질 거냐 하는 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 뽑아가지고 차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 듯, 그래서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로 주시는 땅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겜 언약에는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가 들어있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거죠. 그죠? 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축복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대로 준행을 하면 그건 축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늘은 축복받아서 은혜로 살았지만 내일은 어때요? 결국 큰 비참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엄숙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축복받고 살았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선물로 주시는 땅을 너희들이 받아서 살았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다.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선물로 은혜를 줬으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받아줬지만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 이삭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가나안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을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도 있어요. 오늘까지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받았어.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개판처럼 살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우리에게 수치와 고난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왜 쫓겨났어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쫓겨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사니까, 그게 너무 극치에 도달하니까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때는 사사기서를 볼 건데요. 사사기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예고가, 경고가 어때요? 현실이 됩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나 때는 그래 뭐 괜찮아. 저와 여러분들 때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손 때가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 당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당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세대 교체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사기서예요. 그게 사사기서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계속해서 숙지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제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또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